오늘은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더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모습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우리는 흔히 주일 예배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또 기도를 오랜 시간 많이 하고 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을 참 좋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사이에는 참 많은 괴리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예배를 잘 드리는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갔을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사랑과 인내를 실천하며 예수님처럼 살아가는지를 봅니다. 최근 교회가 세상의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안타까운 현실들을 마주할 때면 어쩌면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그 의미를 우리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고 있지 않는가라는 부끄러움마저 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점검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1장은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부흥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떤 상황에 의해서 누구에 의해 세워졌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흩어진 자들이 이제 그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에게도 예수를 전파하게 됩니다. 이들이 이곳 안디옥까지 내려가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가 묵상했듯이 사도행전 7장에 그 신실한 주의 종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8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하나님, 왜 그토록 신실한 종, 정말 많은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까? 순교해야 합니까? 이 일도 너무나도 큰 슬픔인데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어서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사람들을 이렇게 흩어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망한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하게 여겼던 사울이 변화되어서 주님의 복음을 목숨 걸고 전하는 자가 되었고, 또 예루살렘에 큰 핍박과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렀던 복음의 역사가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흩어져서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 로마, 알렉산드리아와 함께 3대 도시라고 할 수 있는 이 안디옥에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는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방인 지역에 세워진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이스라엘 영토 밖에서 이방인을 위해 태동된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둘째로 이 안디옥 교회는 세계 선교의 선두주자인 사도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였습니다. 바나바가 이 안디옥에 파송됐을 때 바나바는 혼자 목회하지 않고 사울을 생각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고향 다소로 내려가서 사울을 데리고 와서 공동으로 목회를 합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선교의 시작이 인류 역사를 뒤바꿔 놓은 선교의 출발 지점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본문 26절에 기록된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제자들, 형제들,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제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영어로는 크리스찬입니다. 크라이스트와 IAN이 속해, IAN,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 의미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은 예수 안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습을 보니,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 저들이야말로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께 속해 있는 사람,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의 향기가 나고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 때문에 죽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1년 만에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도대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고 어떤 교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었을까? 오늘날 당신은 참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말을 듣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무엇인가 묵상해 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자기 이름을 감추고 예수님만 드러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이름을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디옥 교회는 지중해 섬 구브로와 북아프리카의 항구 도시 구레네에서 온 몇 사람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어디에서 왔다, 이 출신까지 알고 있었다라면 분명히 이름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들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또 이 안디옥 교회 목회자였던 바나바와 바울 또한 이들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이고, 바울의 수행자였던 누가 또한 분명 이름을 알고 있었을 텐데,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은 겸손한 자들이었고 아름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이 아신다고 해도 사람이 알아주지 않으면, 목회자가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해합니다. 안 알아준다고, 인정 안 해준다고 교회를 떠납니다. 그러나 이 안디옥 교회를 세운 이 몇 사람은 끝내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세웠다면서, 내가 이 교회를 부흥시켰다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마치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며 세습도 서슴없이 하고 있는 한국 교회입니다. 또 내가 이 교회의 개척 멤버다, 성장의 주역이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영향력을 계속해서 가지려는 사람들 또한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안디옥 교회를 세운 몇 사람은 끝내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헌신 또한 이러한 마음으로 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인정해주지 않아도 우리 주님 알아주고 우리 주님 인정해주면 나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상급이 아니라 하늘 상급 바라보며 묵묵히 주님의 일 감당하는,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우리 전생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내 능력이 아닌 주의 손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름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21절에 보니까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 안디옥 교회를 처음 세운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성경에 남기지 않을 만큼 자기 이름을 철저히 감추고 예수님만 드러냈던 겸손한 무명의 전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부흥의 역사가 이 안디옥 교회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의 손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무명의 전도자들, 개척자들 가운데 함께 하셨기 때문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안디옥 교회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주의 손이 이들 가운데 임하였을까? 그리고 이들은 어떠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주의 손이 함께 했을까? 여러분, 이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20절에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 때에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는 자에게는 임하지 않습니다. 어찌됐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에 그 가운데 주님의 손, 주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사도들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능력이 있거나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려고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의지할 분, 이들이 자랑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이들은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더 주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나아갔을 것입니다. 주님, 나는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능력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이러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에 주의 손이, 주의 능력이 이들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 비전과 꿈을 가지고, 그렇지만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는 능력이 없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기에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요, 이러한 자들이 주의 손에 그리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또 우리 전성교회가 주님의 손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라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감당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자 몸부림칠 때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인, 또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공동체 개편을 하고 각 목장과 공동체에 꿈꾸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목장에서 전도하고 목장과 공동체에서 선교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물론 목장에서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며 하나 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끼리만 머물러 있으면 그 목장은, 그 공동체는 살아있는 목장과 공동체가 아닙니다. 세포가 계속해서 분화하듯이 목장도 계속해서 살아온 사람들이 들어와서 계속해서 분립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서로 알아가는데, 서로 하나 되는데 집중했다라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전도할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선교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실천해 봤으면 합니다. 교회에서 주도하는 선교도 좋지만은 여러분 목장에서, 여러분 공동체에서 복음과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여러분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의 손, 주님의 능력, 주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때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감당하고자 할 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꿈꿉니다. 목사님, 저희 공동체에서 내년에 이 교회를 섬겨보겠습니다. 목사님, 저희 공동체에서 내년에 이 나라로 선교를 다녀오겠습니다. 이러한 소식들이 목장과 공동체 가운데서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전도를 위해, 선교를 위해 움직일 때에 주의 손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머무르는 삶을 살았기에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이름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주의 손이 그들 가운데 임하여 이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자 바나바를 이 안디옥 교회에 파송합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이들 가운데 외친 복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나니. 아멘.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아서 외친 바로 이 한마디의 복음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굳은 마음으로, 굳건한 마음으로, 변치 않는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어라. 바로 이러한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굳은 마음으로는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라는 의미입니다. 영어 표현으로 with purpose of heart.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때문이 아닌, 상황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 그 마음의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주께 붙어 있어라 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주께 붙어 있어라, 바로 이것은 머물러 있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주님과 함께 붙어 있어라, 머물러 있어라 라고 바나바는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강조한 것이 시제입니다. 바나바가 말한 시제는 모두 현재입니다. 그리고 계속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이렇게 했다. 내가 과거에 굳은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머물렀습니다. 주님을 섬겼습니다가 아니라, 또 내가 앞으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굳은 마음으로, 변치 않는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라고 바나바는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내가 원하는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주와 함께 머물러 있는 사람, 주님께 붙어 있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이렇게 권면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방인들에게는 많은 박해와 시험들이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바나바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것에 마음을 두고 주님을 따르면 흔들릴 수밖에 없고 핍박과 고통이 왔을 때에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하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는 흔들리지 않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바나바는 굳건한 마음으로, 변치 않는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붙어 있어라,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A.W. 토저 목사님의 책 하나님 편인가 세상 편인가의 책에 보면, 왜 우리는 평범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많은 기독교인들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합니다. 그 질문은,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르게 되면 우리의 삶이 편안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기 때문에 평범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자는 결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불편하고 나에게 어려움이 있으면 떠나버리고 내 인생의 성공에 목적을 두고 세상 기준에 맞추며 살아가는 그저 그런 평범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굳은 마음으로, 변치 않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는 사람,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살아내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일컬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한 것은 무리들을 가르쳤고 성도들은 그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진 힘이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무엇을 가르쳤겠습니까? 그리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당연히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이들이 많은 핍박과 고통 가운데 어디에서 힘을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무엇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읽고 배우면서 깨달았던 그 말씀들이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힘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그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이겨내는 모습들을 사람들이 보았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구나, 저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구나라는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힘을 얻고 어디에서 위로를 얻습니까? 몇십 년 신앙생활을 해도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의 힘과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말씀의 능력이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자동차가 있으면 뭐합니까? 그 차 안에 명품 카오디오 온갖 장식을 다 해놓았다고 칩시다. 그런데 기름이 없으면 그 자동차가 어떻게 움직입니까? 바로 이 자동차의 기름과 같은 것이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은 오래 했지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그 가운데 말씀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어린아이와 장성한 사람을 분명하게 비교합니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젖먹이 어린아이 신앙이니요, 그 말씀을 씹어먹고 소화시켜서 내 삶에 적용시키는 사람, 그래서 정말 그 말씀에 살아 움직이게끔 만드는 사람을 장성한 어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나에게 힘을 주는 말씀, 나를 지탱해 주는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서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고정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계속해서 나의 모습을 성찰하고 나의 삶을 조명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로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그래서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내가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보네퍼는 정말 기독교는 비겁할까라는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특정한 방식의 종교인이 된다든지 어떤 방법론을 기초로 뭔가 업적을 쌓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답다라는 것, 저 멀리 인간 세상과는 동떨어진 곳에서가 아니라 가장 인간적인 모습으로 더불어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무대로 활동합니다. 세상에 적응해 함께 일하고 영향을 끼치며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의 부패를 막는 것은 3%의 소금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국 교회가 교회의 크기만 자랑하고 성도들의 숫자만 자랑했고 나의 의도와 나의 목적을 가지고 내가 받을 복만 생각했지, 그 복만 강조했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어떻게 따라가야 하는지 고민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복음으로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되어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진정한 그 그리스도인의 의미를 정말로 삶 속에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굳건한 마음으로, 변치 않는 마음으로 나의 목적과 나의 의도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자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할 때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신 모습 속에, 당신 말 속에, 당신 행동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납니다라고 그렇게 일컬음을 받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주님,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그 굳건한 마음으로, 변치 않는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만을 섬기는 삶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마음으로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며 기도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